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오후 예배는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지금 한 과씩 여러분이 좀 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교재가 이제 나옵니다. 칼라판으로 어린이 양육 교재가 나옵니다. 오늘 38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규모. 예수님에게는 규모가 있었죠. 규모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여러분 규모 필요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뭔가 규모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규모는 뭐냐면 좀 질서 있게 사는 겁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타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이렇게 양이나 소를 키우고 어디를 보니까 그냥 막 키우는 겁니다. 풀어놓고 오히려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동물들이요 더 건강하대요. 훨씬 건강하대요. 늘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이 짐승들은 늘 불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는 울타리라고 하는 규모가 필요하다니까요. 교회는 어느 때는 목사님은 자꾸 우리 청년들 랩넌트에게 자꾸 장소리 한다니까요. 왜냐? 여러 번 처음에 성공하라고. 규모 없으면 내가 아무리 복음이 확실해도 복음 있는 교회를 내가 다녀도 그 교회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있는 자를 하나님 정말 축복하거든요. 우리 랩넌트들 세아야 한 번씩 엄마가 너한테 막 잔소리하지. 그게 뭐냐면 너 잘 되라는 거거든. 너 규모 갖추라고. 너 진짜로 응답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엄마가 뭐 잔소리할 때 나중에 봐라. 내가 송해서 엄마한테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알았지? 자, 오늘 첫 번째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규모가 있었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은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야 됩니다. 같이. 뭐냐면 규모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규모.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사전상에 보니까 사물의 구조나 어떤 모양의 크기, 그 크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수하가 한쪽 신발은 할아버지 신발 신고, 한쪽 신발은 자기 신발 신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바지는 할아버지 바지를 입고 나오고 위에는 오빠 옷을 입고 나오고 그러면 규모가 안 맞잖아요, 뭐가요? 안 맞죠? 어떤 크기가 있고 자기한테 만든 크기가 있고 어떤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트는 엘리트로 가는 뭔가가 규모, 그 어떤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위인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그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스케일. 스케일이 뭐냐? 규모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규모는 스케일입니다. 와, 이 사람은 스케일이 크다. 아, 역시 저 사람은 스케일이 달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규모입니다. 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불신자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규모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에 방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잘 대로 다 자버리고 돈 쓸 대로 다 써버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 있잖아요. 우리 이 지교회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돈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의 어떤 탁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만들었으면 지금요. 한 달 동안 거기에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전기세만 해도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기타 등등 우리가 다 들어가는 소요되는 거. 그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규모라는 게 있어야잖아요. 아니 벌어오는 돈은 3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 쓴다. 그럼 규모가 없는 거죠. 맞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다 써버린다. 그럼 규모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돈 안 맡기는 거죠. 특히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어느 때는 직장에서 힘들게 벌어놓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 많거든요. 헌금은 정말 다릅니다. 막 쓰면 안 됩니다. 중요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써야 돼요. 위인들에게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규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즈라고 합니다. 어떤 크기. 유인들에게는 뭔가가 다른 스케일이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성공자를 보니까 성공자들은 그냥 안 하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에 붕어빵을 팔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호떡을 팔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만두 하나 파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계획성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 목회에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혀 계획성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이 옆집만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옆집만 갔다 오면 엄마가요. 야, 오늘부터 너 학원 끊어라. 옆집에는 이번에 학원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점수 올랐다더라. 갑자기 학원 바꿔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옆집만 갔다 오면 벌벌 뜨는 거예요. 그날 음식이 달라져요. 절대 이거 먹지 말아라.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디 훈련받으러 가는 겁니다. 갔다만 오면 성도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거 안 한다. 싹 바꾸자 이제. 1년 내내 바꾸다 끝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쿠키를 굽고 있는 우리 혜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문이 들어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어쩌면 네가 일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 정확해야 된다고 했어요. 들어오면 일하고 남은 시간엔 퍼즐을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 안 맡긴다니까요. 내가 계획성 있게 하라고 써요. 어떤 변함없이 성공한 사람 딱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 있습니다. 딱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주문이 안 들어와도 우리는 그 시간에 뭐냐?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연구하면 되죠. 그 시간에는.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뭐냐? 운동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체력도 준비하고 내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루 온종일 주문 들으면 그때 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완전 뒤집박수 돼버립니다.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틀에 막 어떤 그 틀에 딱 갇히고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자에게는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습니다. 계획성이 있는 생활을 하죠. 위인들 성공자 특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다른 규모, 우리하고 뭔가 다른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늘 그냥 다 자버리고 완전 시간이 다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이게 아까 목사님이 지세대 그러니까 나도 지세대야. 그 운명에 묶여가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따라할 거 없습니다. 뭔가 좀 규모가 있어야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막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규모라는 부분들이 일반 불신자들도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이죠.
이 규모를 예수님이 딱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막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어떤 규모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35절 때가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이걸 매일같이 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의 예수님의 습관이고 체질이고 규모죠.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는 규모입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은 항상 전도를 실천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늘 전도 생각, 현장 생각.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매일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었대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펼치사 그걸 읽으시고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습관이죠. 예수님의 체질이죠. 뭔가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대충 다른 사람 밑에서 늘 하인처럼 일할 사람들은 그냥 막 살면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달동네에 1톤 트럭이요, 과일을 딱 싣고 갑니다. 과일이 왔어요. 과일이 왔어요. 싱싱한 과일이 왔어요. 달동네를 딱 돌다가요, 다 팔린 거예요. 희한하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규모가 없습니다. 일단 있으면 사놓고 봐요, 그냥. 그런데 강남에 똑같은 1톤 트럭을 가지고 딱 가는데요, 아무도 안 사가. 미국의 맨하탄에요, 그 무역센터가 있는 그 동네에 늘 진급이 안 되는 사람 특징, 헐레벌떡. 8시까지 출근한다면 꼭 8시 간신히 그 딱 출근해요. 늘 지각도 잘하고 딱 8 채운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 특징, 이거 다 조사 나온 겁니다. 미리 한참 전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류현진 선수 또 시작해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 미리 가서 준비하고 경기하는 그 경기장에 가서 다 밟아보고 땅을 밟아보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냥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좀 규모를 좀 갖지 않겠나. 이 규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 해라,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규모가 있다는 부분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두 번째 2번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엘리트, 서밋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밋으로. 복음의 엘리트에게는 뭐가 있느냐? 뭔가 딱 규모가 있는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저는 보면 이렇게, 이 아이는 진짜 앞으로 진짜로 복음을 성공하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규모라는 부분은 어릴 때부터 딱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 특징이 있고요, 부자로 사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돈을 자꾸 모은단 말이, 이 사람은요 규모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뭐냐, 돈만 생기면 뭐 사버려. 그냥 전혀 규모가 없습니다. 그냥 카드 긁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김혜한 한번 더 물어보세요. 저는 한 달 내내 저는 지갑 안 갖고 다닙니다.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 돈 내가지고 뭐 새우깡 하나를 제가 안 사먹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요. 먹고 싶지 않고, 일단은 또 가면 여러분이 또 사주시고 돈이 필요 없어. 저는요, 나 지금 1년째 2년째 나 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용돈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에 사면 다 대주고 일단은 다 대줍니다. 제 수중엔 돈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사주시더라고요. 속 편해요. 저는. 제가 하도 그러니까 저 주여하시는 저분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개인 카드는 아니고 교회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목사님 긁으시라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돈밖에 없는데 좀 긁으시라고 자꾸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진짜로 함부로 못 쓰겠어요, 이거야, 이게 제가요. 그걸 안 꺼내고 그냥 제 개인 카드를 이렇게 하죠. 제가 개인 카드를 또 꺼내려고 했더니 또 카드가 없어요. 뭐 직불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것도 하도 안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게 정지가 돼버린 것도 그것도. 옛날 우린 DDD 카드가 있었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 쓰는 거. 나 그런 거 있지 제가. 여러분 복음의 엘리트들은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있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여러분 돈 소중하게 보세요. 그 돈 여러분 부모님이 쉽게 버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렵게 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집이 정말 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차비를 주잖아요. 근데 그 차비를 때 옛날에 회수권이 있어요. 회수권. 회수권은 이제 돈을 딱 주면 10장을 주면 이렇게. 그러면요. 10장을 11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잘 잘리면 11장 됩니다. 그래갖고 또 접어갖고 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1시간 반을 걸어가요. 학교까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올 때 1시간 반.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목수일을 하시는, 막노동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동네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시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는지도 몰랐어요. 거기서 막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요. 나 그거 보고 딱 지나가는데요. 눈물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돈 벌고 있구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나 같아도 이렇게 하면 술을 먹겠구나. 보통 이제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이 술 드시잖아요. 막걸리를. 너무 힘들겠구나.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전벨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질 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돈 그냥 버는 거 아닙니다. 그냥 레몬트를 그냥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규모라는 거 필요합니다. 규모.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1번 우리 랩런트들이 갖춰야 될 규모, 예배 규모입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보세요.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는 항상 먼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대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라. 뭘 얘기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 습관. 여보세요. 습관이 됐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습관 돼버렸다. 저는요, 예배라는 부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이거 생기면 안 됩니다. 핑계 생기면 안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학교 다닐 때에 개근상을 받았어요. 아파 죽어도요 학교 가래요. 우리 부모님이. 아파도요 뭐냐면 학교 가서 오바이트 하고요, 학교 가서 설사하고요. 아파도 우리 그랬습니다. 6년 개근상,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리 12년 제가 개근상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창피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루는 몸이 엄청 아팠어요.
우리 옛날에 버스를 타면 학교 다닐 때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꽉 차잖아요. 와, 버스 안에 진짜 설사가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뭐 체했나 봐, 이렇게요. 제가 고백하지만 살짝 나왔습니다.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사람이 식은땀 나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뭐냐면 보온밥통 이게 있잖아요. 이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급하니까 그 뒤집혀가지고요. 다 새어나 막 국이 흘러. 그 안에는 여학생들도 있고 다 있는데요. 밥이 뒤집혀가지고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 게 지금 막 설사가 나올 판인데 제가 지금. 우리는 그래도 학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도 우리 1시간이었어요. 우리 학교까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핑계도 아니면 혹시 못 갈 일이 생겨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아, 우리 엄마는 아빠는 보니까 부부싸움 하시니까 교회 안 가시는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커가지고 결혼해서 부부싸움은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이게 학습이 돼버립니다. 어떤 이유가 생겨버리면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왜 제가 오늘 이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고를 했잖아요. 이걸 말을 못 들으니까 예레미야 52장을 보라니까요.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예고를 했는데도 예배 놓치고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예레미야 52장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기 자녀들 목을 잘라 다 죽여버렸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렘노도 죽었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 아버지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었잖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물건들 갖다 바벨론 사람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다니엘서 5장 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얘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물품들 다 가져와라. 우리 그걸 가지고 오늘 술잔치를 벌리자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뭔지 아세요? 이런 성물을 가져다가요 그래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컵인데 여기다 우리 술을 따르라. 술을 따고요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술을 따라 건배한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날 벨사살왕을요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비참하잖아요 여러분요. 불신자들이 막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요 장난친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했습니다. 예배라는 부분들은요. 예배라는 부분은 어떤 것도 핑계 없습니다. 자, 예배 부분이 정말 예배 이런 규모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배관이 심겨지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래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핑계거리가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참 저는 감사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빼먹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난 참 감사하게도. 아마 제가 예배를 빼먹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가만 안 놔둡니다. 저를요.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아들로서 하는 거 다 허용하시고 다 하라고. 예배 부분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았거든요. 진짜로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공부입니다. 공부의 규모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하는 말들을 듣고 지나간 것도 가지고요 상처받을 거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라고. 지나간 거 자꾸 상처받지 마세요. 메시지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치려고 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두 번째 2번. 우리 렘넌트는 공부에 대한 규모도 필요합니다. 공부 좀 해야죠. 세아야 공부 좀 해. 그렇지? 왜냐 너 성공해서 세계복음 해야 되거든. 맞죠? 늘 밑에 사람 돼가지고요. 늘 어디 가서 뭐 물건만 나르고 있고 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앞으로 서밋 돼야 하잖아. 서밋.
복음 엘리트. 아까 위인들도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고, 그렇죠? 성공자가, 그렇죠? 계획성이 있고,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세아는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집에 금고가 있대요. 목사님, 금고가 있어요. 오늘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사님 집에 있으면요, 엄마도 아빠고요, 또 애들들이요, 다 나만 찾아요. 뭐 좀 가져와라. 그러는. 자기 서랍 안에 여러분 다 있대, 가네. 자기 서랍 안에 다 문구점이 돼요. 다 있대요. 풀도 있고 가위도 있고 다 있대요. 거기에. 공부 규모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사람 살려야 돼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어제 핵심 때에, 어제는 핵심은 학원복음화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이 랩넌트들 가운데 30%가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태, 지금 완전히 귀신이 잡혀있는 아이들 30%라고 합니다. 40%는 학포자, 학업을 아예 포기한 애들들, 거의 공부 안 한대요. 그러면 30%가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성공하냐? 그건 아닙니다. 40%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 그럼 이 아이들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달란트, 자기 기능을 찾아내래요. 그게 공부죠. 바이올린 한다, 이쪽으로 파면 되죠. 맞죠? 그렇죠? 꼭 공부라는 게 책 가지고 공부하기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 그 전문성, 그 기능, 이쪽 규모를 파도록. 그래서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이것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막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목회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도 유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 RTS 신학교에 가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그런 자를 딱 쓴 겁니다. 늘 밑에 지도만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서밋 때 해가지고요.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알아야 됩니다. 자, 랩런트들, 수아야,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수아는 공부 잘하잖아, 그렇지? 웃고만 있어. 아시면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요즘 공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아시면서. 눈웃음을 자꾸 치는 건데요.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규모 딱 갖춰야 됩니다. 좀 여러분 하고 있는 부분들 좀 최선을 다해보세요. 제가 우리 광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 최선 다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건 네가 엄청 잘하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단을 하더라도 그러고 최선 다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끝발나게 해버리라. 최선 다해라. 교사, 우리 부산 교사 또 진해 교사 할 때 책임감 가지고 최선 다해라. 그 작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 큰 거 맡기신다. 그 증거 시편 78편 70절에 72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 겁니다. 아, 내가 작은 거 양치는 것을 갖다가 맡겨놨더니 제대로 하네. 이것 봐라, 제대로 하네. 양치기를 제대로 하네. 그러면 내가 더 큰 걸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왕이 돼버렸습니다. 서밋 돼버렸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 다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주부할 때 김미아 사모한테 혼날 때 있거든요. 저는 주부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건 제가 요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접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접는 거. 김미아 사모는요, 그냥 대충 찍으면 되지 뭐. 그걸.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늘 제 마인드 속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제가 호텔 총지배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딱 호텔 가면요, 테이블에다 딱 세팅 멋있게 딱 해놓고 손님들이 왔을 때요, 와 진짜 이 호텔은 뭐가 딱 준비되어 있구나. 저는 목회도 그렇거든요.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세팅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냐면 수요일날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요 세팅 다 해놓습니다. 저 다 치워놓고요, 악보 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혹시 선이 빠졌는지 다 제가 찔러보고 다시 다 이거 합니다. 여러분 모르죠? 딱 해놔요. 제가 이렇게 해요. 저는 목회는 서비스거든요. 목회도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서비스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면 서비스를 해야 돼.
뭔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 다해버려야 됩니다. 저는 주부할 때도 이렇게 딱 각을 딱 잘 잡아갖고 이렇게 해요. 대충 막 해가지고 막 우리 랩런트한테 맡겨놨더니 막 대충 막 지들끼리 막 다 삐뚤삐뚤 해갖고 막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목사님 좀 성이 안 차는 거죠, 그게. 최선 다해야 돼요. 맥주병 좀 잘 치우고 좀, 이게 좀. 걸리지 좀 말고 좀. 나 그거 막 뭐라고는 안 합니다. 잘 치우라고 좀. 분리수거 좀 잘하세요. 아멘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시간 규모. 시간 규모입니다. 시간 규모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설치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우리 세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5시에 저녁을 드세요. 6시부터 졸고 있어요. 7시만 되면요, 자자 그러면 다 불 거라. 옛날에 진짜로 두꺼비 집이 있었습니다. 그거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난 자야 되는 거, 이제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1시에 일어나세요. 막 깨우는 거면 일 나가자고 그런 걸 또. 사람 반 죽습니다, 그러면요, 쩔어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제가 비몽사몽간에 저희 할아버지가 틀리. 우리 할아버지 특징, 이 물컵이잖아요. 난 몰랐어요. 물컵에다가요. 틀니를 이렇게 담궈 놓은 거예요. 나 자다가요, 목이 말아가지고요. 이걸 먹었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 이게 뭐지, 이게? 그 찌꺼기가요.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이빨 잘 안 땄거든요. 틀니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진짜 그랬다니.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1시에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좀 여러분 너무 게으를 거 없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가치를 좀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웃었으니까 이제는 울리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울리는 얘기. 이제 울리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하나님께 저한테요, 서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저는 시간이요. 서준이한테는 시간이 얼마나 귀할까요? 만약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기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네 친구가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서준이가 예전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차 안에서도 말씀 나누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했는지. 목사님 너무 그때 좋았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근데 카톡이 오거든요. 제가 기환이한테 그랬습니다. 기환아, 네 친구 서준이는 이 시간을 얼마나 널 부러워하는지 몰라. 우리가 월요일마다 차 안에서 2시 반에 모여갖고 차 안에서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서준이한테는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 우리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그 시간.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그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요, 내가 조금만 더,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 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내 인생, 여러분 그런 날 오잖아요. 내 인생의 그 끝날도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요, 가치 있게 봐야 됩니다. 그 시간들, 시간의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아시고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 보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대충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규모, 돈을 가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어른들이 그냥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욕 먹어가면서 버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돈 벌었다, 그럼 막 쓰면 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나의 경제가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제가 술 먹는 데 빠져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경제가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아깝잖아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 마귀한테 헌금을 합니까? 왜 여러분 흑암한테 헌금을 합니까? 나는 진짜 그거 아깝더라고요, 그런 거 다요. 나는 감사하게 내가 담배 안 피는 건 감사해요. 담배값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흑암입니까, 그거요. 흑암 경제잖아, 다요. 나 술 안 먹는 거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술값 안 들어. 다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요.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 물질에 대한 부분들, 기타 등등 이런 규모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를요, 진짜로 복음의 엘리트로 만들고 싶어요.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 딱 2명이서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무너져 있는데 말씀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하요. 2 아이가요. 딱 앉아보면 필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장로님, 김 장로님, 그 변호사였던 김광일 장로님 자녀였던 겁니다. 다 성공했잖아요. 하나는 법관 되어지고 하나는 의사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서밋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유 목사님이 봤대요. 어릴 때부터 저렇게 규모라는 게 필요하구나. 저것을 부모가 어릴 때 가르쳤대요.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다 하더래요. 다른 아이들은 다 무너져 있는데 이 2 애들은요 너무 정확히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결국 그 아이들 성공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대충 길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잠 자는 여러분 자녀한테요 물을 확 부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살살 좀 하세요. 여러분요. 또 교회 안 가려고 하면 또 멱살 잡고 또 끌고 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살살 좀 해주세요.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에게 좀 맞게 해주시고 또 대상자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구원의 한번 같이 그리시고 그렇게 하면 1:1 개인 양육 워크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